오늘 이 시간은 7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열왕기 상은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상하로 나누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하는 책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들의 역사. 제가 예전에 이거 잘 몰랐을 때는 10명의 왕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자를 풀어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인가에 대한 그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냐면, 이들이 어떻게 할 때 선한 왕이 되고 어떻게 할 때 악한 왕이 된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왕이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착각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에 쓰여진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떤 왕인가? 왕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따라서 한 번만 나를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선한 왕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왕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나가는 존재는 아닌가,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신앙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씁쓸한 걸 봐요. 왕이 됐는데 진짜 이렇게 저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그 전에 왕을 죽이고 해갖고 왕 위에 올랐는데, 그 왕이 돼서 통치해서 다스린 날수가 7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왕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같지만, 자기가 7일만 통치하려고 왕이 된 건 아니죠. 부푼 꿈과 생각을 갖고 그렇게 왕이 된 건데, 결국에 그 7일 통치하고 이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시므리 왕이 7일 통치하고 죽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제가 이 7일 통치하고 죽은 시므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나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7일이라는 말씀을 통해 왜 왕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자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며칠 동안 왕이 됐대요? 7일 동안 왕이 됐다는 걸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7일 동안 왕이 되려고 그가 왕위에 오른 건 아니죠. 부푼 꿈을 안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 그리고 이상적인 나라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모반을 일으키면서 아주 그 왕위를 침탈하기 위해 잔인한 수법을 사용해서 왕위를 얻었는데 7일 동안 하려고 그 행동을 했을 거냐는 거죠.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의 앞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통치하는 그 시므리의 그 왕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기구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은 바로 시므리고 한 사람은 오므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왕들을 외울 때 이렇게 오므리 시므리, 오므라이스하고 시므라이스 하면서 혼자 이렇게 이것을 가깝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자, 오므리 시므리,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하면서 이 왕들의 이름하고 가까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시므리는 먼저 된 왕이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이제 왕위를 얻게 되면서 오므리 그 왕에서 유명한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합 왕이라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들이 바로 시므리 왕하고 오므리 왕이 이들이 왕위를 얻기 전에는 엘라라고 하는 왕 밑에 있었던 장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가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어서 그 기쁘돈에 진을 치고 그 기쁘돈에 누가 나가냐면 오므리가 나가 있었고, 이제 그 궁정을 중심으로 해서 엘라라고 하는 그 왕을 옆에서 호위하면서 있었던 군대 장관이 바로 시므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왕이 비실비실하기도 하고, 왕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오므리라고 하는 장관을 내보냈는데, 지금 궁정에서 왕궁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아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아르사랑 술을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취기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면 왕위를 침탈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잔인하게 그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왕가의 후손 하나까지도, 씨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병력을 이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쫙 하고 있는데, 이 시므리보다 좀 더 센 사람이 오므리였던 거예요. 군대에 반을 서로 나눠 가져가면서 그 왕을 호위하기도 하고 전쟁을 나가기도 했던 존재인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들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시므리가 그 왕위를 침탈하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탁 생각한 거죠. 그 시므리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별로 강한 사람이 아닌데, 차라리 시므리가 왕하는 걸 내 눈으로 볼 바에는 누가 왕하는 게 나아요? 내가 왕하는 게 낫겠다. 그 왕위가 딱 무너져 버리면 너도 나도 다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상황 자체가 어두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힘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왕이 되려고 하면서 눈이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잊었던 게 뭐냐면, 그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므리도 잊어버렸고 나중에 왕위를 또 빼앗는 오므리도 잊은 채 이 모든 내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리죠. 그래서 결국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등극하고 왕궁에 서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 그런 모습으로 탁 섰을 겁니다. 그러면서 뿌듯하게 하루, 이틀, 3일 보내는데 7일째 되어지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므리가 그 반란군을 이끌고, 반란군이라고 해봐야 서로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서로가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므리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내가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기쁘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회군시켜가지고 오므리가 그 군대 지휘관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디르사였거든요. 거기가 왕궁이. 디르사로 이제 기쁘돈에서 올라와서 그들을 에워싸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능한 게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포위망에 둘러싸여지게 돼요. 자,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빛나고 아름다운 왕궁을 줄 바에는 이 왕궁을 불태우고 죽어야겠다 하고 불을 탁 지르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오늘 시므리의 그 왕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왕을 그가 왕이 되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며 올라갔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7일만 생각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자자손손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누리면서 모든 나라가 흠모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왕위에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왕위를 걷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7일 동안 왕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하지 왕이 안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대통령제하고 다른 거죠. 왕은 뭐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보게 되면 어떤 누구나 환경이 따라주면 왕을 하지 종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종을 선택하겠어요? 왕을 선택하겠어요? 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므리가 범한 죄가 뭐냐면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나간 게 정말 큰 죄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를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6일의 삶이라고 해요. 아무리 지구 역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났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볼 때는 딱 지금 6일 안에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7일은 오지 않았어요. 제7일은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안식하는 날이에요. 물론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걸 지정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위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 돈, 권력, 권세 다 떠나서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6일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6일의 삶을 동일하게 살고 결국에 7일째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피조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왕처럼 군림하고 건강관리도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또
소비 습관도, 그리고 내가 취미 생활도, 죄악을 범하는 것도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 위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누구의 뜻에 맞춰 살아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라도 6일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6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갔던, 자신이 신처럼 높아졌던 그런 삶 속에서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의 삶을 뭘로 살아요?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6일의 삶이라고 했을 때 아직 제7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은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왕으로 살고 있는가? 종으로 살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왕으로 살았어요. 6일 동안 왕으로 살다가 7일째까지 뭐가 되어졌어요? 왕으로서 심판의 날에 그분을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저지른 거와 똑같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종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다가 심판의 날까지도 어떤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왕과 왕이 만났어요. 하나는 진짜 왕이고 하나는 가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왕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7일째까지 내가 왕의 모습으로,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의 모습으로 또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온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저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종 노릇하게 된다. 그런데 이 6일의 삶을 왕 노릇하지 않고 은혜에 의해서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6일째 삶을 살다가 제7일까지 나왔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뭘로 나온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종으로 나왔잖아요.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6일째 동안 종으로 살다가 7일째 딱 맞닥뜨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 나가는 거예요?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의의 종 노릇한 자는 나중에 왕 노릇하리라.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 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하에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직업을 갖는 거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와 함께 출발하는 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이나 어떠한 집의 대소사의 일까지도 다 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위해 살아가냐는 거. 이거는 집안의 큰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보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만나는
것들을 하고 그날의 스케줄을 잡고 이 날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 내가 혹 빠질 수도 있고 직업상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종이냐 왕이냐는 거예요.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는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스케줄 잡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모임은 없애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살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다 보며 찬란한 것을 바라다 보며 사람들과 하하호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웃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왕으로서 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왕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나의 성호의 그 이름을 너희들이 찬양해라. 근데 그 성호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면 내가 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6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7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택하신 부르심의 그 날을 따라서 각 사람이 다르기도 하죠. 먼저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7일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 인류가 함께 맞이하는 7일도 존재합니다. 온 인류가 함께 맞이하는 그 7일의 날에 내가 6일의 삶 동안 종으로 살았느냐 왕으로 살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7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함락되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함락되었는가. 자,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납됨을 보고 왕국이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아멘. 함락됨을 보고 결국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왜 함락되었냐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 말보다 이제 왜 함락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내용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들었고 또 말씀도 읽었습니다. 왜 함락되었을까요? 네? 왜 함락되었을까요? 자, 좀 다 아시지만 대답 안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함락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왜 함락된 거예요? 예,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악을 행하면서 범죄했대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목록을 딱 적어놨습니다. 바로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바로 여로보암의 길. 여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같은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를 죄의 목록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게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이 앞전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존재했었는데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면서 그 나라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뜰 안에서 거하면서 아버지만을 흉내내다 보니까 지혜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죄악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버지 시대에,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버지 시대가 누구예요?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던 유능한 엘리트 젊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로보암을 봤더니 사람이 인격적이고 사람 중심이더라. 사람이 일 중심이 아니야. 사람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와 함께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상당히 똑똑한 젊은인데 그 사람이면은 우리가 나라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가 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그 나라를 세운 게 북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저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북한과 남한인데 그러니까 남유다는 남한의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북한의 그런 이미지로 좀 연상을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개방이 되어져서 남한을 보게 되면은 네? 월남할까요? 월남하지 않을까요? 월남하죠. 자유를 맛보면서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들은 월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제로 막고 있죠. 그 모든 부분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남유다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대속죄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 어디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다 모여가지고 대속죄를 통해 희생제사로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영혼육을 맑게 하는 그 의식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가 갈라졌어도 율법에 적혀진 대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정통성도 없어요. 그리고 족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족보도 아니에요. 다윗의 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남유다에 자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에 없는 특수성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진짜 그 성전과 함께 그들이 나가니까 그들의 중심에 역사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저 성전을 떠나는 게 합당하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제단보다 더 큰 성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베델과 단에 설치하게 될 때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시초인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꾼 장소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 사닥다리의 꿈을 꾼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면서 그런 가슴 떨린 고백을 했던 장소니까 그 정통성과 함께 예루살렘보다 베델을 내세우는 거예요. 베델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며 제사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더 큰 제사단을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금송아지를 놨어요. 사람이 얼마나 금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디에 진짜 우리하고 상관없는 불교 사원이 금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도 가서 거기 한 번씩 둘러보고,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지 뭔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놨어요. 딱 봐도 이 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힘있게 생겼죠. 그리고 풍요를 줄 것 같죠. 이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할 거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재단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이런 걸 체험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야, 여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걸로 다 몰려서 가는 거예요. 그 베델에다 하나 만들었죠. 단에도 제단을 쌓아서 더 크게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가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이 단과 베델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위쪽에서 제사해야 되는 사람은 단으로 가시고, 밑에서 제사 하는데 편하게 하시려면은 저 베델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레위인이 직접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자,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특권을 이제는 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제사장 선착순입니다. 자, 등록하십시오. 어느 누구나 오세요. 하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의식으로 봤을 때 파격적인 거예요. 야, 이게 레위인들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누구든지 제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대단한 거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왕이 되어졌었던 거죠. 시므리가 7일 동안만 왕위를 유지했는데, 이 사람은 100일 동안 왕을 했을지라도, 아니면 1000일 동안 왕을 했을지라도, 아니면은 수십 년 그 왕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다면 우상 숭배의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상의 제단을 회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정통성도 없죠? 그리고 이것을 회파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은 길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을 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그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기본적인 답변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나에게 지금 존재하는 바로 원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원죄. 이거를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 원죄를 떠난다고 하는 거는 나를 부정하는 거고, 내가 죽는 거고,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는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할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거듭난 자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누구 때문에 그냥 무작정 포기하자, 권리를 내려놓자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 그걸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위를 그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데, 종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그 제단을 자기가 부수면 나는 끝난다는 생각, 내가 세운 나라는 무너진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제단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누가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예? 이 제단을 나중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 누구예요?
요시아가 예언대로 가서 그걸 다 때려 부수면서 그 제단을 회파시켜 버립니다.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할 때도 이 산당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원죄를 거스릴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스릴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해서 나가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은혜를 받은 자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마주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십자가를 맞이함으로 우리는 어딜 가요?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그 넓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집회 하면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마주보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하니까 정말 저 교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와요? 정말 좋다는데 조금해서 오고 자기하고 규모가 좀 안 맞는다 이거죠. 자, 천국을 가는 데에 교회 크기가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조금해서 못 온다는 둥 가면은 부담이 실없대요. 누가 부담을 줬어요 도대체. 도대체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주목받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큰 교회 다니면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죄 짓기 편해요. 내가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도 티도 안 나요. 근데 여기 딱 보면 어머 오늘 누구 안 나왔네. 딱 보이거든요. 이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이거를 누가 견디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있으면 작은 교회도 갈 수 있고 복음이 있으면 큰 교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다고 해서 뭐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내려놔야 이것을 초월해야 이 문턱을 넘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누구든. 좋아만 보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읍이 함락된 건 딱 하나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인생의 성읍이 함락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함락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죄로 인하여서 함락되거나 우리가 진짜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실패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우리가 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앙으로 질병에 걸리고 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실패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진짜 함락되기에 오늘 함락되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런 일을 당했지? 저런 심판? 저런 문제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무너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이 딱 두 종류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바라다보고 또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다볼 때 이 고난은 거의 99.9%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의인이 받는 고난은 어느 정도예요? 0.1%.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진짜가 돼서 신앙을 고수하면서 받는 고난이 존재해요.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조롱이나 핍박이나 무시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도 하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일어나는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나가고 있다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범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이게 세워져 있었던 건데 내가 한 거는 아닌데 언제는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거는 아닌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에 끊임없는 자범죄가 계속 생성이 되어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 다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함락돼도 우리는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곧 머물러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가, 내가 제일 중요한 것,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죄를 잘 범하지 않는, 자범죄를 잘 범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렇다고 죄를 아예 안 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죄를 잘 안 범하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뭐예요? 원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원죄.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왜 불을 지르고 죽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불을 지르고 죽었을까요? 자, 18절 아까 읽었죠? 왕궁에 뭐를 했대요?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시므리가 죽은 이유가 뭐죠? 시므리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죽은 게 근본 원인이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하면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 그리고 꿈꿨던 것,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바랬던 세상이 있어요. 근데 왕으로서 바랬던 세상이 오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명을 버려버리는 것으로 이 화가 누구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는 게 자살이에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사람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다는 생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므리가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을 때는 오므리가 차지할 그 세상이 정말 불합리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불을 지르고 죽은 이유는 이 분노가 사실 누구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살은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리화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분자였던 거예요. 근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말들을 하니까 자꾸 죽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죽어도 되나 보다. 나 힘든데. 절대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목회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공황장애 올 수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진짜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 우울증에 의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내 뜻이 다 관철되었다고 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다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 땅끝 교회를 다니면서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자살하면 저는 장례식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내 생을 끊어버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므리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과정 속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높은 고층에도 올라가 보고 내려다 보니까 야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생각 주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뭐 사는 게 힘든데 사람이 힘든 거는 상대적인 거 아시죠? 애가 힘들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예준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힘들어. 제 몇 살인 줄 아세요? 7살이에요. 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했더니 아 힘들. 뭐가 힘든데? 때로는 밥 먹는 게 힘들고 때로는 뛰어노는 게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권사님 참 몇 살 차이 나세요? 두 분이. 얘가 힘들다고 한다니까 요즘에. 상대적인 거라니까 상대적인 거. 근데 힘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힘드시죠? 예? 안 힘드세요? 삶을 버티는 게 힘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생글생글 다 웃고 계시는데 예? 예, 견딜만 해요. 아 감사해요. 견딜만 한 거는 좀 힘들긴 한 거예요. 그래도. 그죠? 견딜만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힘든 거는 힘들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힘들더라니까요. 진짜. 어떤 사람은 공과금 때문에 미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공과금 낼 날이 이렇게 가깝게 오고 왜 카드값 나는 발음도 안 돼. 카드값 내는 날 이렇게 빨리 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예?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라고 해요. 아무렇지 않고 견디고 또 버티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꿈꾸고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때로는 출근하는 거 죽을 맛일 때도 있죠. 나 아니신 것처럼 또 표정시는. 어떤 분은 출근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울면서 출근하신 분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내가 언제까지 이 삶을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근데 삶이라는 건 뭐예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삶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에서 자그마한 말 한마디, 형제에게 말 한마디가 또 자매에게 말 한마디가 어떤 삶 속에서도 힘들지 하지만 자네 버티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올 거야. 버티자고. 힘들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왜 힘들어합니까? 뭐 잘 들어보면 이게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들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시므리의 그 속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자살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의 자살이 문제죠. 근데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를 진짜 만났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내 생명을 혹시 해하고 끊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다가 살아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누구의 이야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목숨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만 맞춰 살면 불행할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다르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이 시므리처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심으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7일. 제 7일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모두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